이 세상에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측은함과 긍휼함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특별히 장애인 자녀들을 두고 고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희생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가. 우리는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숙여지고, 그리고 또 저는 자녀를 두지 않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누구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참 보면은 참 알 수 없는 이 고통, 숨어져 있는 고통은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신하거나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어느 것도 고통스러우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이나 몸에 다리가 붉거나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각 장애인의 고통이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떠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보는긴 하지만 또 말은 못한다.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각 장애인들의 소원은요, 꿈에로 일처라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래요. 자기 엄마 아빠도 모르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룰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꿈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오직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의 표적 중에 오늘 6번째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다른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기적 표적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에서 잘 표현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신 참이신 예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믿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귀중한 그런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에는 눈이 떠진다는 것,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면은 오늘의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에 눈, 영의 눈을 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맹인의 얻었던 삶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맹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선천적인 불구죠.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성인이 된 것을 보면은 긴 세월 동안 맹인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늘 인도와 도움을 받아 했었을 것이고 생활도 겨우 연명하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라 당연히 사람들에게 많은 차별과 천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 차별 또한 그들의 신앙관을 그 다음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장애나 질병을 무조건 인과응보 사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벌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율법을 그걸 말했거든요. 모세가 신에서 받는 율법 계명은 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짓고
불구로 태어나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과 가난과 모든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계명을 지키라 10가지를 말씀하신 아닐 시에는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엄격한 그런 불순종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응을 하시겠다. 그리고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애굽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동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완전 무지했던 그들에게 이제 광야에 와서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을 하고 하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엄청난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판하셨습니다. 재앙이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단단히 교육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앙관이 잘못하면 벌받아서 저런 일이 왔다 생각해서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많은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 많이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는 보니까 너무 끔찍하니까 그때부터 막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다음에는 비판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욥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고난과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죄 없고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겠어요. 그리고 이 부모도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맹인의 경우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전해 내려오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불행까지도 모두 미래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뭐 사업에 실패했다. 내가 그 사람 안 만나야 사기당했잖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돼. 그 사람 만나가고 내가 이렇게 잘못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됐잖아. 우리도 많은 우리 운명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엉망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후회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시집가래서 갔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고난 뒤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뒤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하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속단하고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 무슨 뜻인가 이걸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는 역사 속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생각했는데 실패했던 사람 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은 많은 고전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그가 남긴 작품 신라고는 모두 그가 실명한 후에 쓴 것이래요. 시력은 이렇지만 더욱 깊어진 신앙에서 나온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옛날 같으면 눈이 실명이 됐으면 저주를 받고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써서 하나님이 하시고 자신의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이 오늘 후세사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오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20년에 미국 한 시골에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애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크로스비 잘 아시죠? 생후 1개월 정도 될 때 그 집의 가정부가 열이 오르면서 애가 눈병이 생기니까 가정부가 실수로 아이 눈에 눈약을 넣어줬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완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고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명랑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나의 머리와 나의 손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소원을 아랬답니다. 15살에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문학적 재능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찬송을 쓰기 시작했는데 일평생 8,000여 편의 은혜로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 중에 크로스비의 이 작사인 그런 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건 다 그분이 쓴 게 많더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상과 성령의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인내하신 구주주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 중에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눈은 앞을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자기는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항상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맨 처음에 부른 사람이 이 눈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오히려 자기 불행을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요. 이 사람은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 그 외의를 그렇게 다 알고 그렇게 다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작사를 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당시 유대인사에서 엄청난 멸시천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요즘에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말리아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소말리아에서는 아예 인구조사할 때 맹은은 넣어주지도 않고 호적도 없대요. 이런 시대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낳은 부모는 죄인 취급을 받아서 숨을 죽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대대로 이어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우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불행한 사람 차별하고 그 다음엔 장애인들 차별하고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인은요 너무나 차별 대우를 받아서 결국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장애인은 믿음이 있어도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뵙고 싶은데 그 성전도 못 들어가서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기 전에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의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에 찬란한 한중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 거 잊어버리고 신앙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낙심하고 세상 것이 그대로 내 마음에 흡수되어 올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서 떠나시면요, 우리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남이 보면 성공하는 삶이요 축복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 마음에서 떠나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사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빛이 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결박이 끊어지고 빛과 자유함을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참 빛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 내 안에서 떠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속상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멸시당하는 소리 듣고 뭐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에서 이겨내 보려고 다들 그러죠. 그냥 그대로 느낍니다. 남한테 상처받으면 분하고 또 남한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남하고 사이 좋으면 또 기쁘고 남하고 또 다투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부유해지면 괴롭고 가난해지면 슬프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참 미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런 데서 오는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과 같이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쁜 것 같이 기쁘기를 바란다. 환경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절망과 고통 직전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 있어서 늘 기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 오심이 여름 살림 바뀌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부족하고 매일 안타깝고 매일 답답하고 매일 삶이 불만족스럽고 매일 마음의 갈등이 심하다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활짝 열고 예수님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정이 되고 천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이 터져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방법은 여러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방법은 다 케이스마다 다 달랐어요. 맹인을 고치신 방법도 여러 가지신데 어떤 때는 만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손을 대셨대요. 그들이 곧 보게 됐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또 말씀만 갖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 내가 무엇 하여주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까지는 떠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곧 보게 돼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밝은 눈으로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침을 발라서 고쳐주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치료하시고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 눈이 떠졌을까요? 맹인의 치유를 해서 예수님 세 가지 즉 침, 진흙, 말씀 등에 사용하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뭐에서 창조하셔서 무엇으로? 흙이요. 그래서 이 흙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침이죠.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무엇은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맹인은 수치로 무릅쓰고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신라못까지 걸어가 내려가서 눈을 씻을 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사회에서는 침이 굉장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효능을 발휘한 것을 절대로 아닙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침을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겠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침을 갖다가 흙을 바른 눈에 바르니까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기시고 그 진흙을 나에게 바르시고 이렇게 가까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진흙을 사용했다는 건 아까 말했던 흙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 흙의 동위원소가 13가지래요. 그런데 사람을 이루는 동위원소가 13가지로 똑같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자들 한 말을 제가 책에서 여러 번 읽었어요. 무슨 뭐 다 있습니다. 사람을 이루는 동위원소, 흙을 이루는 동위원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13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 흙인 우리 인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라못은 길이가 16m고 넓이가 6m, 그 다음에 깊이가 6m 되는 그도 못이었습니다.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온샘이란 곳에서 흘러 들어온 물로 반석을 뚫어서 만든 터널을 통해서 신라못에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맹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신랑까지는 오리길이고요. 계단은 33개를 내려가야 됐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른 채, 그 다음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길을 걸어가고 힘든 계단을 33개나 내려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리길을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갈 때 저건 눈을 멀어더니 이제 또 미쳤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지팡이를 그렇게 하고 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많은 비난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33계단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조금 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이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거 다 버리고 자기를 꺾고 머리를 수그리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 맹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라의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맹인의 순종을 보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너는 좀 순종을 해야 될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영적 진리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나고 너희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고 많이 입으로 떠들고 하면 뭐합니까? 현생활 속에서 자기가 행동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걸 보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은 조금 더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기적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들은 다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이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절명 가운데 깊은 동굴에 넣어두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으로 제일 광명한 곳으로 높은 곳을 우리를 순식간에 올려주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이루는데 다 그야말로 자격의 유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됐느냐,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적의 공식은 무엇이에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뭘 믿음입니까? 하나도 안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예 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에. 가라는데 안 갔어요. 또 하나는 아니요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어요. 여기서 누가 참 아들이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순종은 결국은 순종을 보시는 거거든요. 내 삶에 내가 순종이 몇 프로나 있는가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 달라 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몇 프로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까?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닙니까? 이거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말씀 갖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말씀 분별했더니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나가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 자기가 뜻을 분명히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행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가 한 번도 브레이크를 안 걸고 여러분 가는 차들이 얼마나 그거 위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신호등 앞에 서서 항상 내가 이게 지금 바로 가는 길인가?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거 나의 소원이 이게 옳은 건가? 한 번씩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방에서 매일 뭐 그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정도 금방 안 해요. 결정 금방 하게 하시면 하지만 항상 기도해보고 뭐든지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가나 운전자 상아래 물 부었는데 하인들이 다 갖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니까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죠. 38년 된 병장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놓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500원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무리로 걸어주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그 말씀 순종해서 걸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요 한결같은 동일한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왕도 너는 봐줘 순종 안 해도 너 오라 하시는 줄 알아요. 신앙은요 왕도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 안 돼도 나는 돼. 나는 특별한 게 뭐가 있으니까 나는 돼.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고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 이외에도 나이랄 수 없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뭐예요? 명령이 있어요. 명령.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있었고요. 육지가 있으면 육지가. 다 그래. 다 아브라함에도 명령, 이삭에게도 명령, 야곱에게도 명령, 다윗에게도 명령, 모세에게도 명령.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깨닫고 거기 순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걸 터득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는 명령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건 아니야라고 했던 이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꺾고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의심을 하면서도 또 원망불평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가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아멘하고도 의심이 생기고 할등이 있어도 끝까지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곁길로 완전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앞에 놔두고 곁길로 나가서 얼마나 많습니까? 거저가는 심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가다 보면 영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능력이 생겨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 교만, 혈기, 고집, 미움, 다툼, 분노 다 버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순종함으로
완전히 자기 신분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꿔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은혜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종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이 사람은 영의 눈까지 뜨게 됐습니다. 육의 눈뿐이 아니고 영의 눈까지 뜨게 되었어요. 기적을 체험한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때가 낮이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신 예수님은 낮에 일을 정말 하셨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통해서 치유받은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었고 영의 눈도 밝게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가 눈을 뜨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기득권층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존의 질서가, 자기들의 질서가 흔들릴까 봐 심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아예 제명출교를 시킨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예된 그 사람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간증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모에게 가서 진짜 네 아들이 눈이 떠졌냐, 네 아들이 떠지니까 이 부모가 대답하기 뭐하니까 걔도 뭐 이제 성인이 됐으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명예를 불러다가 막 취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본문 제 10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왜냐면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선지자 예수는 죄인이니라. 너 죄인이 고쳤다 그래? 그러니까 25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배짱이 생겼어요. 확실한 눈이 떠졌는데. 그리고 32절 3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만났어요. 1대1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38절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했다 그랬어요. 메시아인 걸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점점 영적 깨달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맹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뭐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무슨 신변 은사를 가지고 뭘 본다는 것, 신령한 세계를 보고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했구나. 무지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본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것이 내가 잘못된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끝까지 무지와 교만 속에 자기 착각 속에 살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같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구세주신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 이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왔죠. 모든 계명 잘 지켰네. 나는 어렸을 때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말씀에 그 사람을 깨우치고 회개시킨 게 없었거든요. 성령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계명은 너무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는 100% 알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넌 거듭나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너는 라비오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어찌 그 말씀을 모르는 너는 성령과
물론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를 아까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영의 눈이 떠지면 거듭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를 죽이는 내가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굽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요. 거듭나려면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닫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양과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만 진리의 눈먼 자들이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저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눈이 떠지고 나가서 인생의 눈이 뜨고 사명의 눈도 떠지고, 그래서 비록 그 다음에는 부족해도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주님 앞에서 진리의 눈을 떴고 구원의 눈을 떴고 인생의 눈을 떴습니다. 우리도 참 신앙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눈을 떴어요. 죄사함과 영원한 사망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도 떠지기 바라고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눈만 떠지기 바라죠. 육신에 우리가 보는 건 확실하게 잘 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바라요. 영의 눈은 여전히 까막 눈인데 육신의 것만 눈이 떠져서 아주 그냥 시력이 좋아져서 물질도 여기 있구나, 애들 축복도 여기 있구나, 명예도 여기 있구나, 권세도 여기 있구나, 성공도 여기 있구나, 그런 눈을 떠주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눈 뜨면 그 영혼 가운데 신령과 기쁨이 넘칩니다. 천막이나 궁궐이나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삶의 눈이 떠졌습니다. 과거에 그는 매일 구걸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으로 보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탄의 흉기와 유혹과 마귀에게 우리가 설득당하는 그런 방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한참 또 내다볼 수 없을 때 눈을 감고 고요히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는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감겨 윤의 눈만 있으면 우리 눈에 들어온 모든 것이 다 죄 짓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아서 맹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것만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것만 보고 내 자식만 보고 그저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 보지 못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사탄은 그래서 점점 옹졸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만 보게 만들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마귀는 우리 눈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정욕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한 듯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 그렇다 하시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니라 하시거든 우리가 그렇다고. 이런 반대로 하나님 뜻과 정반될 때가 얼마나 많이. 저는 말씀드렸지만 모태로부터 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딸입니다. 어렸을 때 그야말로 윤영주 장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책 사이를 기저귀를 차고 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말씀 교육을 아버지가 기도원협회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성경 극동방송에 10년 이상을 말씀을 아버지가 방송으로, 그리고 경희대학교 기독교 청년 기독학생회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경희 의료원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총장님을 설득해서 세우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버지 생각만 옳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거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잘해서 권사로서 잘 믿고 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냥 남 듣고 사는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늙은 나이에 나에게 목사를 하러 가시는데 저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지금 몇 살인데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너에게 수도 없이 말했어. 너는 못 알아들었어. 아무리 말해도 넌 듣질 않았어. 언제 말씀하셨게? 수도 없이 말씀했다는데 그런 말 들은 적도 있었겠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네가 내 속으로 30년 이상을 썩였다. 이제 목사 되니 내 소원을 풀고 네 소원을 풀었다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옳고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항상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어떤 여인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3은 청각장애인이었고 2은 맹인이고 1명은 정신지체자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은 매덕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그 아이는 당연히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낳았는데 태어난 그 아이가 위대한 베토벤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다. 아니, 통로일 뿐 아니라 성령의 용광로가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든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죠? 세상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고 그 다음에는 다 제멋대로 갑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눈들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성경 안에서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눈을 떠서 천국을 소망하시고 영의 세계의 눈을 떠서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훗날에 정말 칭찬받는 귀한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누구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들의 가는 길이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각기 주님 목자를 떠나 제 갈 길로 간 양같이 제 갈 길로 갔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늘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내 뜻과 모든 걸 일단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밝히 우리들이 받은 은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역과 신기의 나무가 아버지 안에는 정말 아버지 열매를 아버지 안에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체질과 우리의 모든 버릇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